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의 나사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나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 잘 피하라는 오늘 우리의 귀한 교제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이렇게 담소나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뭔가 이렇게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뭔가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됐어요. 궁금했습니다. 아니, 나만 모르고 지금 다 뭔가 공유하고 있고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뭡니까? 무슨 일인데 그래요?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요, 대전의 한 도심지, 이 도심지에 멧돼지 떼가 출몰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문자를 못 보셨냐고? 저는 못 봤죠. 예배 준비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아마 성도님들 그 핸드폰에 시에서 보낸 문자가 이렇게 발송이 됐던 것 같아요. 아침에 뉴스에도 이렇게 방영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심지 한 중앙에 멧돼지 떼 가족이 출몰했다. 그래서 그 멧돼지 중에 한 마리가 한 아파트 지하에서 잡혔다. 두 마리를 놓쳤는데 그 두 마리의 동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구단지 신성동 쪽을 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라, 그런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문자를 받고서 아이고 주의해야지, 조심해야지. 삽시간에 SNS 문자를 통해서 그 정보와 동선이 다 이렇게 파악돼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활 중에 요즘 그렇잖아요. 블로그나 이런 그 동영상들, 또 유튜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이렇게 공유합니다. 우리도 알고 또 다른 누구에게 좋은 유익함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지요. 맛집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뷰가 좋은 그러한 그 장소를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내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서,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카톡방에 그것을 알려서 공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나눌 때 더 유익함이 있죠. 여러분, 오늘 멧돼지 떼가 도시 한 중앙에 출몰했다. 그것이 여러분 온 시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위협함 가운데에서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SNS를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떠한 소식, 특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소식이 여러분 들려진다면 이것은요, 여러분 뉴스뿐만 아니라 모든 지면에 그냥 대서특필돼야 될 그러한 상황, 그러한 정보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건이 소개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따라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그 지역에, 그리고 삽시간에 온 유대에 아마 퍼졌던 것 같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베다니에 찾아가는데, 지금이야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검색을 해서 주소를 딱 입력하고 이적 시작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그냥 알아서 찾아갈 수 있잖아요. 길 안내가 쫙 되니까. 그런데 당시에는요, 그러한 SNS나 이런 통신이나 이런 부분이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물어서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익숙한 길일지라도 초행길에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어 가는 겁니다. 베다니를 아시나요? 베다니를 아십니까? 나사로를 아시나요? 물어 여기 베다니에 도착했다면 나사로를 아시나요? 나사로가 어디 사는지 아시나요? 물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여기 사람들이 베다니를 찾습니다. 왜 찾아요? 예수를 보기 위하여,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그들이 여러분 베다니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도 이렇게 후반을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2020년도 시작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왔는지, 여러분 올 한 해 나는 무엇에 내 온 관심사를 집중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한번 냉철하게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한 해를 다 보내기 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벗삼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이 오늘 소개하는 나사로, 오늘 저는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나사로, 그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사람들이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나사로,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사로는 누군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래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병들었다고요.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병든 이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동생들에게 이 가정 가운데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아픔이 찾아왔어요. 네. 나사로가 장사되었어요. 이런 가운데에 오늘 이 베다니 지역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이미 장사된 지 사흘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읽다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 사건 외에 두 번의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어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르의 딸이 죽습니다. 그 죽은 야이르의 그 딸을 예수님께서 가셔서 달리다굼, 일어나야 소녀야, 그러하시면서 살려내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나인성이라는 지역에 한 홀로 된 여인이 있는데 그에게 외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장례 행렬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고 슬피 울고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인생의 전부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이 아들이 전부고 소망이고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 어미의 그 마음, 심히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 슬픔의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나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의 그 지역, 그 성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이 찾아왔어요. 애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애통과 그 모든 슬픔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기쁨으로 바뀌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지나가고 오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죽음을 여러분 살리고 여러분 또 여기 그렇게 살려내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능력은 누구의 권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한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 누구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1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물어 길을 찾아 베다니에 왔어요. 그들이 왜 왔어요? 베다니를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물어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어요? 예수로다가 살리신 나사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도 보고
나사로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만나보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그 나사로가 무엇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 그가 오늘 좀 더 앞으로 가서 12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1절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방문하셨다고요? 베다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촌동네에 들어오셨다고요. 방문하셨다고요. 그럴 때 나사로와 그의 가정과 그 베다니 지역에 여러분 어떤 역사? 무엇이 일어났어요? 잔치가 일어났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여기 사람들이, 여기 나사로와 그의 가정이 이런 무엇을?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오늘 본문 속 그렇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오늘 이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마리아는요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자기의 인생의 전체를 들여서 다 모았을 만한 그러한 나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는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여러분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를 입은 여기 나사로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어요. 잔치를 배설한 나사로가 여러분 그냥 동네 주민들만 초청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병들었다 나은 것도 아니고 죽었다 살림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감사를 간직한 이 나사로가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럴 때에 온 동네 방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전국 각지에 여러분 소문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아낌없이 들여서라도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알리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여기 예수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그런 헌신과 그 감사의 표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 해를 지내오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감사의 그러한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감사를 받은 오늘 우리들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나에게도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도 우리에게도 은혜 받은 것이 있고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표현하래요. 감사를 훈련하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러분 입술에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을 감사하래요. 우리의 몸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래요. 여러분 물질을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고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너무 감사가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 찬양함이 여러분 인색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고 그런 환경과 상황을 주셨는데 뭔가 표현하고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에 너무 인색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 되신데 여러분 나에게 맡겨준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너무 인색하진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원망과 불평 또 다른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오늘 우리는 더욱더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장사된 나사로, 그 나사로 가정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기 앞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하여 둘러 진친 무리들에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0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로부터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기 주목하여 보고 있는 무리들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믿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표적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예표로서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오늘 나사로 가정 가운데 있었고 베다니 지역에 있었다고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체험한 나사로가 동네방네 전국적으로 소문낸 거예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여러분 소문을 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를 찾아왔고 예수를 보기 위하여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온 무리들 중에 여러분 누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됩니까? 그 무리들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누가 왔어요? 유대인들이 왔어요. 누가 왔어요? 나사로의 동족들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왔다고요. 여러분 성경 속에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나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나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적과 기적과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야이르의 딸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렸지만 오늘 그들이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완악함과 여러분 이 눈이 그리고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는 무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표적을 행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심을 오늘 우리는 여러분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가서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자. 예? 오늘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러 온 자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율법의 그 바운드 여러분 그것을 뭔가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들이 자신들이
이제까지 배우고 이제까지 간직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뭔가 자신들과 다른 율법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들을 배척하는 겁니다. 아, 율법을 폐하는 자,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는 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글을 갖다가 인용하셔서 당시에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리라.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심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본 원리는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은 깨달지 못하고 여러분 더 잘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미명하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전통을 만들고 관습을 만들고 그들의 생각과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그들이 만든 전통과 관습을 더 추구하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자 없이 형식적인 그러한 여러분 신앙과 행위의 그 자리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히고 영안이 닫히고 영적인 귀가 여러분 닫혀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지를 좀만 앞으로 가면 찾아보고 만날 수 있어요.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가 율법의 신봉자고 여러분 그가 전통과 그러한 관습과 그 모든 것을 통달했다고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기 어떡합니까? 예수를 섬기는 그의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잡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이하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돌변하지요. 180도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를 증언하고 교회를 위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던 사도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여러분 복음의 광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들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눈이 일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받을 때에 그 눈이 열어졌어요. 여러분 그 눈에서 뭐가 여러분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었던 마음을 닫고 있었던 비닐 같은 것이 다 제거되더라 말입니다.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들이 다 깨트려지고 여러분 그가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누구를 믿을 때에? 예수들을 믿을 때에 여러분 오늘 그 묶임 가운데에서 자유함이 되고 여러분 해방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유대인으로 여러분 율법에 심취하고 신봉자였어요. 관습과 전통에 그렇게 묶여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들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그가 삶 속에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이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쓰고 있어요? 수건을 쓰고 있어요. 예? 사라질 그 영광,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의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그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여러분 가리고 있는 수건,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한다? 벗어지게 된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 율법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들을 만난 이후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요? 아니요. 율법으로 죄사함 받지 않는다고요.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고요. 우리가 완전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아십니까? 찬송가 305장 가사가 이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 바라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5절은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예루살렘의 외곽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감람나무가 많은 그런 곳이에요. 감람산 기슭 그 한 구덩이에 있는 촌동네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버림받은 그러한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니 유명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소문이 나고 소식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여러분 외로운 문제 만난 슬픔에 잠겨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시고 그의 가정을 찾아갈 때에 여러분 그곳에 문둥병자 시몬을 찾아가셨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슬픔과 해통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체험한 나사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여러분 염려, 불안,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초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참 즐거움이 있고 참 행복을 오늘 우리는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나사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라사로의 삶 속에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함께 할 때에 그 궁중 속에, 그 유대의 무리들 속에 누구도 있었더라?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요한복음 12장 10절 같이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대제사장들이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 무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당시에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인기와 존경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기와 존경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여러분, 나사로가 여기 그러한 예수를 통해서 살아남의 그러한 은혜를 입었을 때에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다 어디로 가요? 예수에게로, 그리고 나사로에게로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상황입니다. 율법이 훼손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모의합니다. 누구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나사로도 죽이자. 달리 표현하면 그러한 위협 가운데에,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에 그것이 직면했음을 알면서도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게 했다? 복음 증거하는 것,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11절 보게 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놓치지 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초대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어우, 나사로 고마워. 이야, 대단하네. 나사로 멋져. 당신 최고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 중에는 나사로를 우쭐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의 칭찬이, 그들의 말 한마디가 나사로, 이야, 대단하네. 나사로의 어깨가 으쓱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누군가 칭찬하면,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우쭐하고 거기에 여러분 날개를 달아서, 야,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 으쌰대고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죄성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오늘 나사로가 어때요? 여러분, 나사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 초청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선이 나사로를 주목할 때에 나사로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야, 내가 주인공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주목받는 그 시선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저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들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들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사로 때문에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은혜와 체험을 경험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입니다. 나사로 죽었었어요?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내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과 때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서 내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오늘 우리는 몸부림쳐요. 야, 이러면 죄지.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늘 우리의 양심을 책찍찍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오늘 우리 성도님이라면 한번 그 자리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용기 내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의 일원들도 그렇고 우리 이웃들을 볼 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상에 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이웃들이 일시적인 것에 속아서 다른 무엇을 찾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심령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필요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심령들에게 나에게 위로를 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심령들에게 사랑의 주님의 그 이름으로 나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소망을 주고 섬김의 그 삶을 실천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내가 이미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말씀의 현장 가운데에 나를 점검해 볼 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을 때 이미 이루어졌다. 아멘. 될 것이가 아니라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림의 현장 가운데에서 아직 이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들을 모시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놀라운 천국의 그 시민권, 그것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 아직 이 안에 예수들을 초청하지 않고 여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들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결단이 있어지기를 또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친히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필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외로운 그런 인생 걸음을 홀로 걷는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자, 영원한 목자, 여러분 참 목자 예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들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술로 선포하는 삶 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여러분 복음의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오직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대 여러분 또 다른 나사로, 바로 내가 나사로가 돼서 이웃들에게 또 다른 여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는 우리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도 예수 믿고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나 때문에 유익함을 이루는 사람들이 올 한 해의 삶 속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유익함을 전달해 줄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누군가의 유익함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삶이라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강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남은 그러한 생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